우리 중앙교회 비주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비주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한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한국의 수원에 수원 중앙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설립자는 파운더, 이 교회 설립자는 빌리 킴, 김장환 목사님입니다. 제 이름은 김정환입니다. 어에서 이렇게 돌리면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장환 목사님. 이분이 1973년 그 빌리 그레함 서울 전도 집회에서 통역을 하시면서 유명해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유색 인종으로는 최초로 세계 침례교 총회장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던 목사님. 그런데 이 김장환 목사님의 이 아내는 미국인이었습니다. 투르디 여사라고 하는 미국인이었어요. 이 김장환 목사님이 폐허가 된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하게 살다가 미군의 하우스보이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의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 존스 칼리지 그리고 밥 존스 티얼라지카 세미나리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거기서 또 공부를 하다가 그 밥 존스 칼리지 후배가 바로 이 투르디 여사이죠. 그런데 이 김장환 목사님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신의 조국에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당시에 연애를 하고 있었던 투르디 여사에게 김장환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투르디,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가난한 동포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투르디 여사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Yes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투르디 여사가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한국으로 갔는데 그때 한국으로 갔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8달러였던 시대,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대에 이 투르디 여사가 한국에 가게 된 것이죠. 지금은 한국이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으니까 뭐 몇 배가 지금 잘 살게 되었지만 투르디 여사가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 갔을 때만 해도 68달러밖에 안 되는 너무나 가난한 시절에 이 투르디 여사가 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을 갔더니 집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살면서 작은 방 3칸짜리 초가집에서 14명의 대가족을 먹이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리고 쇠죽도 끓이면서 극진히 한국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온 가족을 이 투르디 여사가 섬기게 된 것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목사였지만 어머님을 비롯해서 가족 14명이 크리스찬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투르디 여사가 정말 너무나 잘 사는 천국 다음으로 잘 사는 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그 작은 3칸밖에 안 되는 방에서 14명의 가족들을 식사를 대접을 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들이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감동을 받게 되냐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이곳까지 와서 우리들을 섬길 수 있는가? 그 섬김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14명의 대가족이 이 투르디 여사의 섬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래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계동 새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투르디 여사가 한국의 그 가난한 젊은이들 상대로 무료 영어 강습을 했대요.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줬는데, 그때 이 영어를 배우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는데, 이 투르디 여사가 영어를 가르쳐 주다가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쫓겨난 그 청년들을 이 투르디 여사가 그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또 섬기기도 하고 그들의 또 필요도 채워주기도 하고 친자식처럼 뒷바라지를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힘든 사역과 또 힘든 섬김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매일 웃는 얼굴로 한 번도 불평이나 또 어두움이 없이 짜증냄이 없이 이렇게 섬기는 이 투르디 여사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중에 이 투르디 여사의 섬김과 또 영어의 어떤 봉사와 또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한국의 그 지구촌 교회 3만 명이 넘는 교회를 세웠던 이동원 목사님도 이 투르디 여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떻게 이 투르디 여사의 이러한 섬김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투르디 여사의 이러한 봉사, 투르디 여사의 이러한 헌신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투르디 여사 마음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 이 선행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요 더럽기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64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의 좀 English congregation can read the English verses of Bible through the presentation.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together.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의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의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수준의 의와 하나님의 수준의 영광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도, 우리의 선행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이타이로 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하이타이로 못 씻죠? 빨래비누로 씻을 수 있어요? 양잿물로 씻을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itus chapter 3 verse 5 through 7. 우리 같이 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행함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중생의 씻음 때문에, 피에 예수 그리스도가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카리스. 카리스가 은혜예요. 카리스가 은혜. 그래서 은혜 받은 자를 뭐라고 해요? 카리스마. 아, 이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카리스에서 온 거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카리스마. 근데 이 카리스, 은혜, 이 카리스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 첫 번째,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물. 자, 두 번째 뜻은 공짜라는 뜻이 있어요. 공짜.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네. 카리스. 자, 세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기쁘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니까 어떤 문장이 돼요? 선물을 공짜로 받아서 기쁘다. 이게 바로 카리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받아서 기쁘다. 이게 카리스예요. 영생의 선물을 공짜로 받아서 기쁘다. 이게 카리스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은혜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카리스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대빵은 은혜 받은 자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가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은 사람은 선행과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일찍 와서 봉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푸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너 뭐하니? 교회를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봉사해야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하니? 너 이거 섬겨야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섬기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8절, 우리 디도서 3장 8절, 티투스 chapter 3 verse 8,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에 힘쓰게 한다. 은혜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하지 않고서, 섬기지 않고서, 봉사하지 않고서,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정선미 집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선미 집사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듣지 못하시는 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수술 중에 죽었어요. 우리 정선미 집사가. 그 육체가 죽은 가운데 영이 천장에서 죽은 자신을 내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정선미 집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셨대요. 그래서 죽음을 선포했는데 정선미 집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대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가책이 없었대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내 인생 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러는 사람은 아직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Impossible to live as he pleases for his pleasure and for his glory.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3, 15절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 앞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5장 13, 15절 박광수 집사님. 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계속
죄책감이 생겨요.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만을 위해 살면 안 돼. 너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 사람에게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병실에 갔더니 2인실이었어요.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누워 있었고 그 또 옆에 다른 분이 또 누워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려고 딱 했더니 옆에 누워있는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어서 이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을 째려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검사로 살았습니다. 얼터니로 살았습니다. 검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법정에 와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교회를 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이분에게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보여주는데 이 검사가 알고 보니까 유명한 검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누워있는데 이 말씀을 딱 보여줬더니 이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꼬장꼬장한 이 검사가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더니 꼬장꼬장한 이 검사가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네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군요. 목사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셨군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막 오열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꼬장꼬장한 검사가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말기암에 걸렸기 때문에 교회는 갈 수가 없어서 이 병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검사장의 자녀들이 다 재벌이었대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속아서 내가 예수님 과거에 믿지 못한 것을 나는 너무나 후회한다. 지금에서야 죽을 때가 돼서야 예수님 믿는 거 내가 너무나 후회한다. 내가 지금 일어서서 봉사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전도를, 내가 하지 못했던 선행을 너희들이 해야만 한다. 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셔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무리 기업의 운영이 바쁘다 할지라도 퇴근을 하고 나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역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영접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전에는 각색 정욕과 행악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악독하며 투기하며 가증스럽게 살았어요. 서로 미워하며 싸우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디도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2절 시작.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관용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읽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냐면 5년 전에 우리 조계 집사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5년 전에 어떤 간증을 했냐면 조계 집사가 자신의 별명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 별명. 조계 집사 어렸을 때 별명이 조떡이었대요. 조떡. 그 동네 할머니가 지어줬대요. 조떡이라고. 개떡같이 산다고. 조떡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우리 조계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지나가는 학교 가는 누나들한테 돌 던지고 괴롭혔다고요. 굉장히 못되게 살았대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뀌게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계 집사가 지금 시합을 가서 못 왔지만 우리 조계 집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2월 11월 22일이 되면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 온 게 만 6년이 됩니다. 만 6년.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제가 6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비우시는 것이 할렐루야. 이기심과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비우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우시냐면 성령의 열매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손으로, 선행으로, 자기 절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부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의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의 사인을 주셨어요. 앞으로 부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짧은 인생 나만을 위해 내 욕심만을 위해 분노하며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그걸 비워야 돼요. 이기심을 비워야 돼요. 내 욕심을 비워야 돼요. 분노를 비워야 돼요. 어리석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나를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바치십시오. 나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나를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